다 일어서셔서 임대송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 두rum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찬송 1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거룩한 성일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데 저희들이 받은 바 은혜에 감사치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불순종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제 모든 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지금 누란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데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1천만 믿음의 성도들이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흥케 하시옵소서. 특히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며 진리에 따라 청렴 결백하며 작은 자의 아픔까지도 소수 경청하며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코로나라는 역병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가 세상에서 제약을 받아 수십 년 아니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마지막 때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경고하신 말씀 상고하면서 저희들 코로나 역병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예배의 목숨을 거는 우리 우두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우두교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멸류관 다 받게 하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주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되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텔리반에 의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생명을 잃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 천군 전사들을 보내셔서 선교사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우두교의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형편과 처지 아시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교육자 보건주일인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웨슬리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지휘자와 반주자 대원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최범 장로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들 큰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우두교회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6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앙생
지금 붕원 시간입니다. 붕원 의원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깃들일 수 있고 깃들어 왔거니와 혀는 너희 깃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웨슬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복을 받은 날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강단을 섬겨 주시기 때문에 제가 복 받은 날인데 2부 예배 말씀은 우리 최범 장로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로님이 나오시겠습니다. 다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영화 쿼바디스를 보셨습니까? 폴란드 작가 쉔키비츠의 동명소설을 영화로 제작한 것인데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로 시대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도망을 가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쿼바디스 도미나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길을 안내하기 위해 동행한 어린 소년이 입술을 열어 말을 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나는 내가 도망쳐 나온 로마로 간다. 거기서 십자가를 다시 질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박해받는 성도들을 버리고 도망치던 자신을 크게 뉘우치고 로마 원형 경기장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었는데 불살라지고 사자의 먹이가 되며 살육당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신앙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형제들이여 두려워 말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래서 그 두려움에 떨던 성도들이 다시 중심을 잡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기꺼이 순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곧 그 베드로는 체포가 되었고 십자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하여 그렇게 거꾸로 달렸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이 대언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다 보니까 말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또 구약 민수기 22장에는 하나님이 당나귀의 입을 빌어서 그 주인 발람이란 사람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대목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 하면은 지난 평신도 주일에 조 장로님 설교하시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단 하루도 참석하지 않은 장로가 있다. 그건 장로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놈이 바로 접니다. 그런 제가 아무리 최상의 미사여구를 늘어놓더라도 진실성이 없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는가?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놈의 입술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 세 마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그 성도님들의 언어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을 반복하는 것이 너무 통념적이지는 않을까? 오히려 말 딱 한마디만 하는 것이 보다 함축적이고 강렬할까? 아니면 그냥 말하면 너무 싱거우니 거기다 느낌표를 붙일까? 따위의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답은 안 나오고요. 가평 현리에 가면은 맹호부대가 있는데 그 맹호부대에 그러니까 수도 기계화 사단 뭐 그런 부대입니다. 근데 맹호부대의 진중 세례식을 참관한 적이 있었는데 세례 문답 시에 이제 그 세례 받는 사람이 아멘 하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을 아주 멋있게 북창했던 것이 문득 생각나서 저도 그냥 말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력이 왕성하고 말에 조리가 있음,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받은 통지표에 당시 제 담임 선생님이 절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제가 말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이 많은 아이였던 것은 분명하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교 6년, 중학교 3년 내내 어울렸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무척 잘했을 뿐 아니라 그 친구는 특히 4살 때 한글은 물론 천자문도 다 익혀서 신문을 줄줄 읽고 나름 논평도 할 줄 알아서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강원일보에서 취재를 할 정도의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게 해준 말이 있어서 요즘도 생각하면서 혼자 웃고는 합니다. 역시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은 얘기인데, 야, 넌 왜 코끼리 새끼처럼 그렇게 말이 많냐? 1958년 4월생인 저는 이제 만 63세입니다. 그런 제가 우두교회의 많은 인생 선배 앞에서 감히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저는 그간 살아왔던 제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고 후회 막급일 따름입니다. 그중 제가 한 말이 참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피해자들이 이 자리에도 여러 분 계시는데 당시의 에피소드를 발설하면 기껏 잊고 계시던 것 다시 또 생각나게 해드릴 것인 바 삼가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께 드린 패를 공개 사과도 할 겸 잠깐 꺼내보겠습니다. 아주 독실할 뿐 아니라 청년부,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찬양선교단 등등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권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청년을 바라보다가 문득 느낀 바가 있어서 한마디를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기죽거릴 때 묻어나오는 특유의 야비한 어조로 말입니다. 야, 넌 꼭 하이에나 같이 생겼구나. 단지 장난으로 한 돌팔매가 개구리에겐 치명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품고 있던 제게 그런 저였었는데 며칠 후 그 청년의 어머니 권사님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우리 애한테 하이에나라고 놀리지 마세요. 며칠 전 우리 애가 그 말 듣고 와서 많이 울었어요. 훌륭하신 권사님이니까 웃으면서 말씀하셨겠지만 그 속상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청년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전도사님이셨을 때 사과를 하니까 전 다 잊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본문 2절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가르칠 정도로 혀의 위력이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고려 초 서희의 뛰어난 외교로 그러니까 말을 잘해서 거란의 침입을 막고 오히려 강동 6주의 땅을 얻은 예화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세상의 얘기는 그만두고 이제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준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게 굉장히 두려웠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잘 참고 안 했는데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해야 되나 해서 강의를 갖다가 가서 할 때 강의 준비가 잘 안 되고서 그 앞에 가려면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습니다. 기분이. 근데 설교 준비가 잘 안 돼갖고 이 자리에 서려고 그러니까 막 숨이 가빠오고 무슨 과호흡 증상 그러니까 무슨 공황 발작의 그런 증상이 막 나타나려고 그랬습니다. 예. 뭐가 또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결국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는데 이 말은 절대로 하지 말겠다 그랬는데 결국 또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러고서 이 자리에서 벌써 얘기했으면은 그래 놓고서 왜 말을 안 해? 이렇게 될까 봐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건 정말 아주 허튼 소리입니다. 설교 시간에 평소에 저는 잘 졸기 때문에 조는데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졸지를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하다가 안 한다 그랬는데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이 혀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과 혀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것인지는 오늘 봉독한 3장 2절로 12절의 말씀뿐 아니라 이미 그 야고보서의 1장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또 26절에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과 혀에 관한 것을 사도 야고보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우선 혀란 배의 키와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키라는 것은 자동차로 말하면 핸들과 같은 것입니다. 배의 구조물에서 작은 것이지만 배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거대한 항공모함일지라도 그런 조그만 키라는 것에 조종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혀도 전 인격을 좌우합니다. 사람이 혀를 잘 놀리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못하면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혀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혀란 불과 같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작은 성냥개비 하나가 인명과 엄청난 재산 피해를 내듯이, 그러니까 인명 피해와 엄청난 재산 피해를 내듯이 혀란 것도 강력한 점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어둠을 쫓아내고 세상에 광명을 주고 악을 불태우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해요. 악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 불은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까지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여 우리의 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셋째로, 사도 야고보는 심지어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혀에 얼마나 무서운 도끼가 서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만 합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약이라는 것이 쓰기에 따라 우리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만 반대로 오남용을 하게 되면 독이 될 수도 있듯이 우리들의 혀, 우리들의 말도 이와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도 야고보는 샘과 같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샘은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동시에 낼 수 없는 것처럼 한 입으로 동시에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찬송과 저주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과 혀는 항상 찬송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신체 구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복된 셈이 되도록 조심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 하기 전에 3초 동안 멈췄다가 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무심결에 던지는 말 속에서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있고, 또 주님께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너무 앞서가지 말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항상 주님께 물으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그렇게 단속하고 조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조심성 있게 말하라. 단번에 많이 말하지 말며 길게 말하지 말라. 유익하게 말할 수 있는 자는 극히 드물다 해서 조심하고 노력하라는 그런 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행여 이 자리를 더럽히는 그런 망발은 하지 않았는지요. 또 허튼 소리, 그릇된 소리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왜곡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러했을지라도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혀를 잘 제어하고 사용하여 말에 실수가 없는 저와 성도님이 모두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과 혀가 오직 찬양하고 전도하고 주님께 고하고 간구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되기만을 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 위에, 그리고 알지 못하는 땅에 나가 선교의 씨앗을 뿌리며 코로나 중에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말씀을 뿌리고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과 교회와 사역지 위에, 그리고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후방에서 국토 방위에 여념이 없는 육해 공군 국군 장병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19와 싸우며 힘겹게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방역 관계 당국자들과 의료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